맞다, 좋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한양에서 짐서방 찾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수도가 한양이었고 그 한양에서 짐서방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김씨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 약 5,100만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1,068만 명 정도 되니까 20%가 조금 넘습니다. 짐서방에서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남자를 편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짐서방을 찾는다 하는 것은 한양에서 김씨성을 가진 결혼한 남자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8세기 우리나라 한양의 인구를 공식적으로 18만 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계에 잡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약 3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하다면 30만 명 중에서 20%면 6만 명이 김씨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남녀 비율을 반반으로 나눈다면 남자 중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약 3만 명 정도 되겠죠. 결혼한 남자를 3분의 1로 잡는다면 약 2만 명 정도가 짐서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한양에서 짐서방을 찾는다 하는 말은 2만 명 중에서 1명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또한 자세한 지도가 있다면 어디 사는지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 지도도 없었습니다. 사진 또한 없으니까 2만 명 중에서 1명을 찾는다고 하는 것, 즉 한양에서 짐서방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김서방을 찾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하는 말이 한양에서 짐서방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짐서방이지만 한양처럼 30만 명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약 3,000명 정도가 사는 지역에서 짐서방을 찾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3,000명 중에 20%면 600명이 될 거고, 600명 중에 남자는 300명, 또 결혼한 사람은 3분의 200명 정도 된다면 200명 중에서 1명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다지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 다녔던 한 분이 가정에 상이 났습니다. 상이 났는데 이분이 자신의 가정에 상이 난 것을 알리긴 알려줬지만 음상을 오지 말라고 아예 어린이도 가해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찾아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분이 당시에 이야기할 때에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주 공산면에 살았습니다. 제가 면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첫 목회지가 나주였기 때문에 그 공산면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주 공산면 면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산면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이 면에서 혹시 상이 난 집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집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혹시 그
그 돌아가신 분의 성이 뭔지 물어봤더니 알려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변사람이 한 이야기가 지금 공삼에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그 상가를 치르는 곳, 즉 장례식장은 광주 송정리에 있는 어느 병원이라 알려주었습니다. 교인들하고 광주 송정리까지 한 4시간 이상을 거쳐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 교인을 만났더니 그 교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면이라고 하는 곳은 약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자그마한 면입니다. 3,000명이 사는 곳에서 상가집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30만 명이 사는 그 도시에서 상가집을 찾는다 하면 아마 찾을 수가 없었겠지요. 짐서방을 찾는데 한양에서 찾기는 어렵겠지만 나주 공산면에서는 그다지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을 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얼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양에서 짐서방 찾기라고 하는 이 속담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찾고자 하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어렵게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리고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공간 속에서 만나지요. 그런데 이 공간을 우리는 시간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를 명확하게 알거나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압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에 내일이 시험이라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내일이 시험이라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죠. 이때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일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때로는 놀이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고사가 한 달 남았다 할 때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죠.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생각도 흐려집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쉽게 찾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으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기가 어렵죠. 시간도 역시 그래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에는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에 대하여 잊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본다면 우리가 많은 것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소유가 적다고 할 때는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파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있을 때에는 좋은 것을 찾지 않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찾지가 않지요. 그래,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에도 여유가 없이 부족하다고 여기만 산다면 우리 늘 좋은 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내일이 시험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간다면 그의 성적은 굉장히 향상될 겁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그것을 유지할까요? 그것을 내려놓을까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시간,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걸 알죠. 그러기에 우리가 시한부의 삶을 산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살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살까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아니한다면 신앙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은 움직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늘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 다가오셨다. 그 날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 날이 멀리 있다고 여기지 말고 그 날이 지금이라고 여기만 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 사람만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귀히 볼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13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을 작게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문을 작게 만들라 그러면 어린이들이 좋겠죠. 그래서 저처럼 몸집이 좀 큰 사람은 살기가 너무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들을 작게 만들어라, 좁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들어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를 통하여 들어가는지에 관한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좁은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넓은 문을 말씀하시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을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은 문이 작아요. 문이 작을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짐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이 넓다면 내 손에 많은 것을 들어도, 큰 것을 들어도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내 몸 하나 들어가기 버거운 좁은 문은 손에 무언가 많이 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에 관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지니고 살지 말라, 지갑만 갖고 다녀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장을 말합니다. 내 주장이 많은 사람은 짐을 많이 든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들고 있는 짐은 작아집니다. 적어집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의 생각과 주장을 줄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무엇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주에는 자그만 면인 공산면에서 김서방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좋은 주장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내 주장이 줄으면 줄을수록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하여 찾기가 쉽습니다. 많은 것을 붙잡다 보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엉뚱한 것을 엉뚱하지 않고 정말로 좋은 거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많은 것을 지니길 좋아합니다. 왜 많은 것을 지니길 좋아할까요? 내가 많은 것을 지니면 지닐수록 적게 지니는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이지요. 나를 자랑할 수가 있고 나를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것을 지닌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이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내 주장을 줄여나가는 것을 선호하지 아니합니다. 발면의 넓은 길은 어때요? 많은 것을 들고 다닐 수가 있지요. 편하게 다닐 수가 있지요. 내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내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도 아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좋으면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네 맘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지금 너에게 좋은 것이 너에게 정말로 유익하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주위를 보았더니 먹을 것이 넉넉한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죠. 그곳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흘러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일 강물을 통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늘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 물질이 부족할 때에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움직여 갑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는지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을 속이지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왕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너무너무 예쁘게 봐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물질을 줍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했던 물질을 애굽에 가서 얻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뒤늦게 아내가 아내라고, 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기근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야지. 어떻게 풀까?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갔습니다.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의 삶 가운데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에 이르게 되지요.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볼 때를 꼭 붙잡았다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언가 붙잡는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은 좋아 보여도 지내놓고 나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내 생각대로, 즉 넓은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나온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정말로 좋을까요?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5년도 6월 29일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불법으로 증축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 잘 되니까 함부로 증축했습니다. 설계를 무시했습니다.
설교할 때 이 정도는 감당할 거라 해서 지었는데 불법으로 증축하니까 설교보다 더 많은 검도비를 건물로 쌓아 올리고 많은 짐을 올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설계자의 뜻대로 운영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설계자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삼풍백화점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아름답고 복된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내가 볼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거야. 나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잠시 무언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3절에서 좁은 문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가벼워질 때에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양에서 짐서방 찾기는 어렵지만 공산면에서 짐서방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줄어들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자신을 버리는 문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문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요,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나를 포기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행사 통하지 않고 가야 하는 그 준비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할까? 저에게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진행하는 여행사에 코스를 다 뽑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사에서 뽑아놓은 성지순례 코스를 쭉 뽑았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쭉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명이 나면 그 지명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거기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올려서 여기 가서 뭘 봤다 글을 쫙 올려놨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다 모아서 코스를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부로 짠 거 아닙니다. 먼저 다녀온 사람들이 정해놓은 코스를 보고 그 코스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하나하나 모았더니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다녀오는 사람에게 제 계획을 맡긴 겁니다. 앞서간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길 때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본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나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수분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를 직접 아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생명의 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케 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말을 토해내면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맡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 너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까지 좁은 길을 지나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장난도 치며 갈 수가 있고 놀이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때에는 놀이할 공간이 없습니다. 장난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보이고, 그러니까 따분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지 않은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왜 인생을 이렇게 따분하게 사냐? 왜 여유롭지 못하게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랬지 맙시다. 좁은 길을 간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주범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좁다, 좋다입니다. 문이 좁습니다. 좁음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좁아지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활동 반경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좁아졌기에 삶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삶에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좁아진 내 삶의 반경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찾기가 쉽습니다. 분주함이 줄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에서 좋은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좁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알고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좁기 때문에 좋은 곳을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